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리.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한 번만 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뒤에 부분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자, 다시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어디에서 죽어야?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자,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를 외우세요. 자, 앞에는 제가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자, 한 번만 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자, 서로 인사 나눌 때 연속으로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안 잊어버리셨어요? 조금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는데 좀 길어요, 그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넌센스 퀴즈 하나를 풀면서 한번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조금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잘 아시죠?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죠? 가는 말이 모르시는 분도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긴대요. 그래서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부드럽다 그러네요. 가는 말이 거칠어야. 그래서 이기려면은 거칠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잘못 적용되는 말이 돼가지고요. 목사님이 성격이 아주 와일드하시고 거칠면 성도님들이 양처럼 순화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시면요, 성도들이 올라타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한국에는 좀 거칠게 목회하는 스타일이 통한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한데 우리 혜성교회는 안 그러니까 감사하죠. 예,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 수준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특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중에서도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더 선택됐다. 특별히 선택하셨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다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이 코로나19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 세 사람만 하면 나는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 찬양 없이는 못 살아. 기도하지 않고는 재미가 없어. 그렇습니까? 예.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려면요, 어디에서 못 박혀야 된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 여러분,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은 배추가 5번 죽어야 한답니다. 먼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통배추가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디 가죠? 갈라지면서 또 한 번.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절여요? 소금으로 절여지면서 숨죽고, 그 다음 고춧가루와 젓갈이 범벅이 되어서 또 죽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장독 속에 또는 땅에 김치 냉장고 속에서 다시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도 여러 번 죽어야 제맛이 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도님들은 그동안 많이 죽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죽었는가라면 점검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유가 몸에 좋으니까 화분에도 좋겠지 하면서 그 화초에 생우유를 화분에 부어줬더니 그 식물이 도리어 병들고 시들어 버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우유를 한번 발효시켜서, 즉 한 번 죽여서 주어야 영양분이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여야 참 영양이 되더라. 성경의 모든 진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랄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으면 실상은 죽은 것이고,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사실은 사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어야 참으로 사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한 자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기도 만능주의라로 유명한 조지 뮬러 씨는 어떻게 그렇게 승리의 생활을 하십니까? 놀라운 응답의 승리의 생활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나는 어느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기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코로나19 비롯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이 나타난다 해도 육에 속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도 방긋방긋 웃을 수 있는 축복의 생활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고 버티고 서 있는 동안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들이 많이 죽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저는 또 제가 죽어야 되고, 우리 각자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이 못 박혀야 죽어야 합니까? 개괄적으로 보면 첫째로 나쁜 점들. 저나 여러분 나쁜 점 다 있어요. 혈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욕심, 사치. 어떤 분은 자존심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어떤 분은 안 그런 척하면서 굉장히 교만해요. 명예심이 대단해요. 다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길이라는 거.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광의 길, 높은 길, 칭찬받는 길, 멋있는 길, 호화롭게 사는 길을 좋아하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맡기셔요. 주의 일 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그것이 좋다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이 좋다면 자꾸 이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게 돼요. 십자가의 체험이 없어서 육으로 살기 때문에 넘어지게 돼요. 사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자녀가 잘 되는 복, 여러 가지 형통한 복, 그것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왜 믿죠?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성령 안에 만나면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다고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답인데 또 초신자한테 이런 말을 하면요, 이거 잘못 안 나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깨닫게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던가요? 부자 되게 해주시던가요? 설사 높이 올려주시고 부자가 되셨다면 그거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맡기셨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하늘에 상급을 쌓으라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신 거지 내 거 아니에요. 자, 부자로 살려고, 높아지려고, 호화롭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코로나19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무엇인지 형통하고 자녀들이 1등하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먼저 통과해야 될 부분을 통과해야 주는데, 오늘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자,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첫째로 옛사람의 정이 죽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자기가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처자식이 추운 겨울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빨갛게 은발로 서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롭더라는 거죠. 제일 참기 어렵다 그래요. 고개만 한번 숙여서 신사참배하면 귀여운 처자식과 함께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처자식에 대한 정과 그 욕심의 부분이 자신의 이 순교의 정신을 뿌리째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또한 육에 속한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소유욕이에요. 특별히 소유욕 중에 제일 강한 것이 물질이잖아요. 물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의 소유욕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영적 생활에 큰 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 지성소에는 누구만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 특히 임재하신 성령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 계셔야 하는데 물질의 우상이 자꾸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서 소욕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재물을 가졌어도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만이 계십니다. 주여 아시지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물질도 한번 죽였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야 안전한 거예요. 드려지지 못한 것은 안전하지 못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즉 드려라, 헌신하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많이 드리라 하실까 봐 아멘 안 하시나? 자, 드려라, 헌신하라. 오늘 조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직계를 준비하시면서 아유,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헌금이 덜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도 진행하시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또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드려라. 또 이때는 절대 아멘 안 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아멘 하시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은 어떤 불황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박원순 전 시장의 참 자살로서 마감한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너무나 안타깝죠. 서울시장 정도면 그래도 얼마나 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다 할 것이겠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21절이 더 중요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망도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 내 마음이 주님에게 가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에 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례받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물질, 재산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죽음을 통과하면 미랄이 죽으면 100배나 되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풍성히 받는다. 그것의 기본 단위가 11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로 육에 속한 지체가 추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했는데 첫째로 우리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곳에 가서는 안 된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예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늘부터 여러분 앞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 가고 싶어 죽겠어. 6분이 안 하시네.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 정 목사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져. 네 사람은 째려보기 시작하시네. 자, 여러분 사랑 안에서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이 거룩한 손으로 술을 만진다든지 담배를 끼고 다닌다든지 음란에 손댄다든지 불의한 채팅에 손가락을 쓰는 것은 죽지 않은 손이에요. 이 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손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겠습니다.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리고 영을 흐리게 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으면 되는데 마귀의 달콤하고 그럴듯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 항상 마귀의 소리는 달콤하다, 그럴듯하다, 사람 마음을 흔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달콤하고 그럴듯한 소리라 해도 우리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원망, 불평, 여러 가지 비판, 판단, 그런 소리가 우리 주위에는 은혜 떨어지면 많이 들려오셨어요. 그거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병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가 됩시다. 네 번째로,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셨고 가슴이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약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고 옛사람대로 사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각, 은혜로운 생각, 은혜로운 마음으로 가득히 채우지 않으면 자꾸 마귀가 흔들어요. 비워지는 만큼 흔들어요. 아예 비워졌으면 옳다구나 하고 악의 세력이 틈타는 거죠.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 죄악과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죽지 않은 눈은 위험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들게 하거나 헛된 욕심으로 이끄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피하라. 여러분, 너무 노출이 심한 시대고, 예? 참 어디를 봐야 될지 민망한 때도 그런 자리도 있어요. 외출복인지 잠옷인지 골치 아파요. 같이 합시다. 의도적으로 피하라. 그럴 때는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특히 남성의 본능은 여성하고 또 달라요. 여성들 또 달라요. 예?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예, 성경은 분명히 피하라. 예? 보지 말라. 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넌센스 문제 하나 더 풀고 넘어갈까요? 옛말에 남녀 7세 그랬죠. 요새 어떻게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남녀 7세 지남철 그러면 7세 때도 이게 지남철처럼 붙는 데입니다. 예? 자, 음란이 전 세계를 뿌리쳐 들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종교계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교회를 뿌리쳐 들어요. 예? 언젠가 우리 안 목사님하고 우리 노회 행사에 가는 강천산 가는 길이었네요. 강천산 가는 길에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부흥회를 2번이나 모셨던 그 목사님 교회가 아들이 이런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든든한 교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얘기를 하다가 길목을 놓쳐가지고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근데 지나치고 보니까 15분, 20분은 보통 늦어져가지고 너무너무나 죄송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도 지금 섰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든든한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고 합동 측에서도 중심적인 인물이었는데 그분이. 예? 우리 한국에서 보수 측의 최고의 교단 아닙니까?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철저히 경계하고 보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눈은 항상 위를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 나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옛사람의 혀가 아직 죽지 않아서 쉬지 않고 악을 토해내며 남을 죽이는 독을 뿜어내는 이들이 있어요. 사실상 비난하고요, 미워하는 가운데 말을 하면요, 그 침에서 독이 나온답니다. 진짜 무서운 독이래요. 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내 혀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을 먹이리라. 143편 3절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참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저도 참 개척의 현장이나 여러 가지 총회, 노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부분이 뭐냐? 아주 말에 있어서 조심하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 정확히 말하는 관점은 주셨어요. 보는 건 다 보이게끔 하는데 이 말은 해서는 저분이 무너진다. 저 가정이 무너진다. 예? 맞는 소리긴 하지만 이거는 깨트리는 거다. 상처를 준다. 예? 절대 안 하도록 하나님이 제 입술을 붙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은혜스럽게 덕을 세우고 사랑을 심고. 자, 천사의 방언 훈련해 볼까요? 뭐지요? 고맙습니다. 자,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저를 바라면서 근데 책을 읽으십니까? 저 억양을 좀 넣어보십시오. 자, 이제 한번 아무나 보든 안 보든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혜성교회가 이것만 잘해도 돼요. 새신자들이 야, 혜성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하고 간사님들이 너무너무 따뜻해. 그렇게 되는 거 이것만 잘해도. 저도 쌀쌀맞지 않으려고 참 노력합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묘하게 그런 뉘앙스를,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참 조심하긴 한데, 여러분, 내가 쌀쌀맞게 보인다면 얼마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예? 예수님 닮아서 사랑이 넘치고, 아멘 해주세요. 감사가 넘치고, 정이 칙칙 흐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크게 두 번째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 신비한 은혜를 누립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믿음 안에 잘 삽니다. 뭐라고요?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어떨 때? 죽을 때. 죽으면 적을수록 주님이 은혜 주시더라.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삶이 재미가 없고 여러 가지 꼬이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누구 탓이다? 교회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때서? 안 죽었어. 요 누구 탓이에요? 자, 시청각적으로 기억에 남도록 내 가슴이 아프도록 한번 치면 요 나의 탓입니다. 시작. 요 잠이 확 깨게 하십시오. 한 번만 더 잠이 확 깨게. 요 나의 탓.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주님의 힘으로 들어오더라.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펄펄 살아 움직일 때는 돕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받쳐서 포기할 때 돕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터지고 깨지고 찢어져 죽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 보세요.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기졌습니다. 손과 발이 뚫리고 옆구리는 터지고 머리는 가시면류관, 거기에 찔려서 온통 피범벅이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귀 있는 성도님들은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무엇을 추구했느냐? 부자로 살기로 하고 화려하게 살기로 하고 대단하게 살기로, 그럼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진실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자신에게 비추어서 버리고 죽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버리고 죽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죽고 내일은 저 말씀으로 매일매일 듣고 죽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이렇게 여러분 훈련 받은 성도는요, 어느 때 보더라도 너무 은혜가 돼. 그런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은혜 받은 분이 나는 언제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또 살아났으니까 오늘도 죽고 내일 보니까 또 살아났어요. 또 죽고
죽는 것이 쉽냐 말이죠.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죽었나 하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실망하고 낙심해야도, 그러면 낙심하고 넘어져야 돼. 아니야, 내일 또 죽어야 돼요. 한 성도님이 말해요. 제가 주님 때문에 완전히 죽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 그래요, 안 죽었어. 완전히 죽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복음성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누구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누가?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누구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죽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저나 여러분이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또 살아나고. 이렇게 찬양하고 넘어가려 했더니 아쉽게 저를 바라보는 성도님이 있어서 조그만 소리 한번 불러보고 넘어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제가 찬양을 하여간 설교 시간에도 또 다른 시간에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해요. 왜냐? 하나님이 찬양하도록 저한테 열어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너무나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뜻을 의미하며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찬양을 한 10분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가슴에 담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해요. 처음에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점점 강해져요. 점점 강한 군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만 하나요? 어떤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죽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내세를 부탁한 한 강도를 낙원에 가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그 강도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자신의 죄가 보인 거예요. 그 죄를 내놓고 예수님께 도와달라, 저를 데리고 가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십자가의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나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빈정대며 말을 하지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한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죄를 깨닫는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가 깨달아진다. 방금 전에도 충만했고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존재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모두 죽은 흙이에요.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깨달아져요? 아하, 나는 죽은 흙과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늘에 관심을 둔 구원받은 강도의 그 모습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게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아직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놔두고 계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동안 제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라 하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만은 제가 꼭 붙들고 가기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생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대부분 세상의 현실과 세상을 향한 눈을 가지고 세상 것만 바라고 하는 성도가 많이 있냐 이거죠. 세상 일로 낙심을 하고, 예? 세상 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올라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끊임없이 거래하자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증거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살아라. 십자가에서 죽어라. 말씀 맺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오직 주님을 구하고 코로나19와 천재지변 자꾸 지금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기록적인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신다. 한 이야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유수한 대학의 총장은 예의 바른 신사였고 존경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말년에 알츠하이머라는 치매를 앓게 된 거예요. 날이 갈수록 아내의 병이 깊어져 가요. 몇 년 후에는 남편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는 간병인을 두고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살핍니다. 보살핍니다. 총장은 어느 날 재단 이사들에게 총장직 사임을 통보했어요. 그가 사임을 자청한 이유는 아내를 돌보는 데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사회는 어떻게든 총장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애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모님이 총장님을 몰라보는데요. 총장님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저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가 되어 있는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총장님이 바로 그 아내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도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까지도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총장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거에 완성된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고, 자, 같이 합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 다음 뭐라고요?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제가 앞에 부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자, 기억이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 이제 여러분이 뒤에 부분 하실 때 다른 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정이 죽어야 하고 육에 속한 욕심이, 육에 속한 지체가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소리, 우리의 귀가,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혀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이 나라가 문제고, 온통 나는 잘하는데 주위의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직도 못 박히지 않은 부분이 이 밤 시간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신비한 은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믿음 안에서 가장 잘 사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